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하는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겸손하게 눈물로써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비장한 마음으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내가 거기 가서 환난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리더들은요, 바울에게 마지막 이 유언 같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바울이 가는 길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큰 슬픔 가운데 이별하는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 리더들은 앞으로 바울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줄 알았기에 그저 눈물로 기도하며 바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라는 항구 도시를 거쳐서 두로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항구 도시들이 다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면서 여기 어떤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섬이 어디입니까? 고스이죠, 고스. 여기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날 로도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로도에서 바다라는 곳으로 가서 베니게로 가는 배로 환송하기 위해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두로로 갔습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에서는 잠깐씩 머물렀지만 두로에서는 얼마 동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즉 일주일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시간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쓴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두로에서 일주일 머무른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앞에 나오는 4개, 여러분, 이렇게 섬들과 지역들을 보면 여러분 고스나 로드나 바다라나 베니게는 다 유명한 여러분 섬과 지역입니다. 고스라는 섬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고스에는 아주 유명한 병원들이 있었고요, 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스에는 여러분 참 유명한 의사들, 명의가 많았었습니다. 고치기 힘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곳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치기 힘든 질병이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간질인지 안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몸에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명의가 많은 이 고스에서 잠깐 들려서 어쩌면 자기 병을 좀 진단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지역을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로도라는 섬으로 갔는데, 이곳은 아주 큰 섬으로 장미의 섬입니다. 이 섬이 그렇게 여러분 장미가 많다고 하죠. 이 섬에는 태양신 헬리오스라는 그런 동상이 있었는데, 이 동상이 에베소에 세워진 아데미 신전과 같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도는 아주 아름다운 장미섬으로 그 당시 유명한 관광지였기에 한 번쯤 구경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역시 그냥 지나쳤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런 곳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라 베니게로 갔는데, 바다라나 베니게도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특히 베니게는 그 당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번화한 도시입니다. 베니게는 지금 레바논 지역에 있는데, 그때는 유명한 해상 무역지였기에 상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다라나 베니게나 여러분,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았는데 바울은 이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섬에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폈는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스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지금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두로에서 일주일이나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러분, 많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돌보는 이 시간들을요, 아낌없이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최고의 감신사와 그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 몸을 위해서 가야 할 것도,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누리고 보고 즐거워할 그 즐길거리도 그런 곳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는 시간을 오히려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준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쓰는 그 시간요,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 돈,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연애할 때와 설교를 들을 때를 비교하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30분 설교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안 되니까 이 30분이 왜 이리 긴지 몰라요.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힘든 겁니다.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하루 종일 그 시간이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해본 사람은 알죠. 안 해보신 분들은 뭐예요?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헤어졌는데 하루 종일 봤는데 또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설교하는 시간은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반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그게 상대성 원리라는 거죠.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건강에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디 좋은 관광지나 멋진 곳에 가서 구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구브로나 로도같이 아름다운 섬을 구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묻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시간들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또한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 이 시간, 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게 아깝고 나의 물질 드리고 내가 헌신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까울 것입니다. 가끔 내가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보는데,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 버는 것 더 사랑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는 재미가 있고 돈 버는 재미에 깊이 빠졌으면 주일 1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조차 시간 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나는 어디에다 많은 시간을 쓰는지, 무엇을 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 시간들을 즐거워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쓰면서 아까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7개의 도시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두로,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갔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러한 도시 중에서도 특히 두로와 가이사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오늘 집중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이때 바울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요,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뭐래요?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위해 임한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바울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하라고 한 거지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두로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이사랴로 갔는데 거기서도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요. 11절과 12절 말씀, 오늘 보면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 선지자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는 두로의 제자들보다 한술 더 떠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묻고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몸이 넘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드로아에서 아스로 가는 동안 그 길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감동을 통해서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의 제자들이나 가이사랴에서 만난 아가보 선지자나 바울이나 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체포되어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를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반응하는 모습이 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바울 주변의 인물들은 모두가 울면서 바울 사도여,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더 마음을 단단히 다지면서 더욱더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뭡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의 차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붙잡혀 고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때 바울의 마음도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못 가게 한 것은 인간의 정 때문에 그래요. 정, 우리가 다 정이 있죠. 이 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한 거죠. 거기를 올라가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핍박당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람들의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자기를 위해서 이 가는 길을 만류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도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슬피 울려서 내 마음이 아프고 상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로 인식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거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더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도 사람인지라 이게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어쩌면 한편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들어온 인간적인 생각을 꺾어버리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꺾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길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인간적인 염려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더해지면 잘못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내 뜻을 보태지 않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여러분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여러분 올해는 신학생이 배출될 것 같아요. 한 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냥 학교 교사 잘가서 안정된 직장 생활하고 시집도 안 갔는데 시집갈 궁리하고 30이 넘었는데 꼭 그 나이에 그 길을 가야겠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늘 그렇게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는 그 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니? 너 하나님이 진짜 불렀어? 하나님이 너 콜링했어? 너 아니면 안 된대? 야 물어봐 좀. 하나님 앞에 물어봐. 이 길 왜 가려고 그래? 야 지긋지긋한 길 가지 마. 이 길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제가 얘기했어요. 야 나 할머니가 몽둥이 들고 가지 못하게 했어. 그 길 가지 말라고. 그거 배고프고 굶어야 되고 어려운 길 그 길 왜 가냐고. 내가 그때 그 말 들었어야 된다고. 제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야 내가 그때 그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네. 야 제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길을 가면서 경제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연단받고 훈련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돼서 야 너 괴롭힐지도 모르는데 너 꼭 그 길 가려고 하니? 제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저는요 계속해서 말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이 목회의 길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염려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거기다가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를 하나 더 붙입니다. 물론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본인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염려가 왜 안 되겠습니까? 못 모르고 20대에 그냥 대학 들어가서 가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지금도 좋은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니 왜 다음번 이 문제들이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안락함과 안정된 자신의 미래를 주님 손에 맡겨버리고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냈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인간적인 염려를 붙여서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붙이면 이렇게 잘못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살피면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죠.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이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을 링 삼아서 서로가요 이 뱃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이걸 부인에게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뭘 갖다 넣어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도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여러분 집이 얼마나 복잡하게 꼬이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냥 이삭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가진 축복권을 가지고 장자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여러분 속이는 거죠. 사기치고
그 어머니와 그 리브가와 함께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야곱을 이 리브가는 수년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보태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 그 마음을 주셨거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아까운 거지요. 모든 것들이 불합리한 겁니다. 내 생각하기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내 생각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 그 안에 넣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감정을 거기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결국 아가보와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고난을 듣지 않으니까 바울 주변에 있던 친구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러자 뭐가 남아요? 자기들의 생각을 접으니까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 뜻만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남은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것만 남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빼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살필 것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복음화하는데 큰 목을 했던 전도 대장이었던 빌립 집사를 만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호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빌립 집사가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전에 빌립 집사가 알았던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었던 여러분 박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가 몇 년 만에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5년, 20년 전, 여러분 20년 전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선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점에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 이야기를 했겠지요. 바울이 그동안 선교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러 가지 은혜의 이야기,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었던 이야기들, 특별히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저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자기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한 기도, 이 기도가 당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지금 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아마 서로가 그런 위로와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 집사는 자기들의 딸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내게는 딸 넷이 있는데 다 시집은 못 갔지만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어제의 용사였던 빌립 집사를 만나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어려움, 핍박과 고난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은 거예요. 격려를 얻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따로 사역하다가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것저것 곳곳마다 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열매도 맺었는데, 여러분 빌립 집사는 바울처럼 세계 먼 곳을 나가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사는 그 지역 사마리아와 가이사라와 그리고 자기 자녀들까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이 빌립 집사지요. 바울은 땅끝까지 나아갔지만 빌립은 자기가 있는 자리를 변화시키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를 여러분 빌립과 같이 변화시키고 거룩한 사역을 하고 그곳이 선교지인 줄 알고 그곳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땅 끝으로 나가는 선교사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가 땅 끝인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기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을 섬기고 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그 또한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 훗날에 바울과 여러분 빌립 집사처럼 이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정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렸습니다. 그게 마음은 아팠지만 거기에 끌려서 동조하지 않고 결국 끝까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여러분 그런 거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좀 집어넣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좀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과 내 뜻, 인간적인 정을 좀 끊어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